할렐루야 영락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목한 구역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3월 첫째 주 구역 공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화목한 구역 모임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배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공과는 제10주 공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제목은 전염병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44페이지 여러분 공과책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또 무서운 말씀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부터 2019년엔 마지막에 시작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배 가이드부터 봅니다. 예배 가이드. 시대가 어려워도 항상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됩시다. 자, 온전한 성도,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시대가 어려워도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과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시대가 어려워도 1번, 항상 믿음으로 행하며 2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3번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때에 온전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질병의 차원을 넘어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저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병원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이지 나와는 깊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쩌면 나의 것이 될지도 모르고 며칠 내로 내 앞에 닥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인데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징조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리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바로 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저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다라고 누구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그냥 생기는 일일까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상의 이변,
전쟁과 재해와 각종 질병들이 유발되고 인간성이 변화되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있고 상스러운 이단적 종교의 행위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타 종교와 혼합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에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의 환난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죄악으로 음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바로 이 전염병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레위기 26장 25절에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민수기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홧김에 화가 나서 진노를 내리시고 화가 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병 그 자체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염병만 떠나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될까요? 사스가 떠나갔더니 메르스가 왔죠. 메르스가 떠나가자 이번엔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 여러 가지 질병, 우리에게 또다시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뒤처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말씀의 요점의 첫 번째입니다. 밑줄 그시면 좋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4절 6절 내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 땅을 고치실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을 붙잡으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제사장 아론과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병의 원인, 이 죄의 원인을 그들이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되풀이로 말만 한다고 그 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서 나와서 올바른 길로 다시 노선을 바꿀 때야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정확한 곳에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가 문제인 건 알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된 죄, 그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죄의 반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잡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남자와 교합한 모압 여인을 모두 죽인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 모든 재앙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총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덩달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죽음도 코앞에 있음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여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저녁벌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자, 두 번째,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아멘. 고난과 전염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시대는 자꾸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죠. 잘못된 방향에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받은 은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10조 공과를 여러분과 함께 마쳤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달 추천 도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도서 있습니다. 주일날 광고했죠. 믿음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책은 라비 제크라이어스의 책인데 믿음의 이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교회 북카페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사역자에게 문의하시면은 북카페를 통해서 귀한 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저도 말씀을 보면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좋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뚜렷하고 철저히 다르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도덕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도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지켜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 물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신 그 영혼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라는 것, 이 믿음의 이유라는 책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카페에서 통해서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멋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컵을 제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이 안에 오늘도 커피를 담아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커피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믿음의 이유 책을 이번 달에 다 보신 분들은요, 독후감 쓰셔서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이 몇 분을 선정해서 이 좋은 교회 컵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도 받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의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경과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삶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있고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날마다 마스크를 쓰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전염병 속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시나 우리의 삶이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서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